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세상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을 입술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 영혼 깊숙이 이 하나님의 심정이 새겨지게 하셔서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이 날이 좋은 날이 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아마 우리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달력에 자기가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표시해 두고 그날을 아마 굉장히 우선시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어떤 그날 어떤 때에는 섭섭하기도 하고요. 어느 때에는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또 아주 빨간색으로 그냥 아주 새빨갛게 그냥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날이지요. 그런데 그날 막상 다툼도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원망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날을 좋은 날로 여기면 섭섭함이나 또 마음의 시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좋은 날이라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왜 쏟으셨냐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쏟으신 피가 다 빠져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씻어줄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피가 싹 몸 밖으로 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가정이 많이 깨지고요, 사람들이 혈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지고 욕심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또 물질의 애착이 심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없어져요.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 정신적인 문제에서 오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어지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어느 때 완전히 소멸되었냐면요,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을 때에 이런 그저 싸움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 영혼에 새로운 구원이 일어나서 그 구원을 가지고 이 8월 한 달 천을 이루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내용이에요. 많고 많은 마음 중에서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할까?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려면 이러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권면을 해요. 성도 간에 무슨 대화를 할 때에는 또 대화를 한다든지 위로할 때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위로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마음이 있으면 자기 마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대화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려면 뭐가 밑바탕이 되느냐?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져야 되고, 또 교회 일은 한 마음 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 된다.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겸손의 중요한 원리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높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겸손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메시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분의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어떤 성품을 갖게 되냐?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성품, 그죠? 메시아의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인데, 그러면 메시아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처럼,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갖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으면 나도 죽은 자도 살려내어져 가지고 내 이름이 이제 높아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종의 모습이라니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 내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해. 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능력 있는 메시아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을,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 있는 마음이잖아요. 귀신들 다 쫓아내는 능력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귀신들을 쫓아내서 귀신들이 내 앞에, 사단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하면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종의 마음이다, 종의 형체를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품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그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반대로 내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가 사람들을 높여줘야 되고 사람들을 내가 이해해줘야 된다. 이거 누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마음 없어도 착하게 살아왔다. 내가 사람들하고 내가 대화할 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가지고 내가 대화하면 그 정도 마음이면 되지. 왜 보이지도 않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저 바울이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다른 마음은 다 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 마음은 품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은 품을 수가 없다라는 거.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마음을 품으면 종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얘기하면서 그것을 다 넘어가서 뭐까지 해야 되느냐? 복종까지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을 내가 복종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지 어떻게 내가 복종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 얻었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좀 자랑도 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순종하는 것도 불편한데 복종하라니,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복종이라고 얘기하니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하고 복종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복종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인데 누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다가 죽을 때 그냥 일반적인 죽음을 볼 때 편하게 죽는 것을 원하는데, 저 십자가에서 어떻게 복종하면서 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복종은 내가 순종도 안 했는데, 복종은 내 생에 있어서 내가 그저 원치 아니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 복종을 하겠냐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 뭐냐면 사람의 심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데 왜 종이 되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 그 마음을 품으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또 높아져야지. 왜 종이 낮아지는 것이 그 마음을 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 로마에 의해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교회까지 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냐라는 그런 음성이 지금 계속해서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갈등이 하나 생겨요. 어떤 갈등? 아니, 교회 다니면 내 마음 가지고 교회 다니면 안 되냐? 왜 내 마음 빼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종의 모습을 해야 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누가 교회 와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냐? 그리고 그 마음을 품는 거,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바울에게 이야기해 준 거라는 이야기인데, 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말을 내가 들어야 되냐? 그래서 내 마음보다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진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다른 마음은 다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만 못 품냐?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요, 믿음 없으면 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 가지고 살아도 나는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품고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도 너 마음도 아닌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가슴 깊숙이 품고 한번 보리라. 그 마음이 착한 마음도 아니고 선한 마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거 하나 내가 품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리라.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빌립보 교회를 한번 세워보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낮아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리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번 이 마음을 한번 품어 보리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내가 품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나는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내가 노력하면,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내가 그 마음 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에게 입혀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광채를 내 옷으로 만들어서 입혀주셔서 내 삶이 뭐가 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광채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뭡니까? 세상은 착하게 살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에게 뭐로 살아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건 나쁜 것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의 뭡니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착한 마음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착한 마음보다 더 필요한 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의 마음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부터 하나님 창조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창조했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마음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의 마음이 없어지게 되어지니까 그 속에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요, 하나님 복을 줘요. 어떤 복을 줍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이요 다 무릎 꿇게 하는 복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면요, 밤 12시에 공동묘지를 지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밤 12시에 일어나서 공동묘지 가지 마세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다 내 무릎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것들을 내가 보게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아까 뭐입니까? 종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되지만 내 속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형체가 나타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접할 수 없어요. 악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뭐 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건들지 못하잖아요. 좀 부락부락하고 좀 힘이 있고 그냥 싸움 잘하는 친구들도 저 앞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키가 조금해도 안 건드려요. 어떤 애들 건드리냐? 뒤에서 좀 깜짝거리는 애들, 이런 애들 건드려가지고 같이 그거 뭐 못하게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종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종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종의 모습이지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저 건들지도 못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형체를 가져가지고요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어지게 되니까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섬기게 되어지게 되면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느냐? 천사가 내 일을 돕도록 만들어주는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누가 뒤에서 도와주느냐? 천사가 친히 와서 도와주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종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게 되니까 내 삶 속에서는 뭐가 없어져요? 다툼이나 허영이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요 적하고도 동침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원수지간도 한 마음 될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저 좀 형제들 간에 좀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마음 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안 품어, 아니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뭐하냐? 그 사람 마음도 내 마음이 되게 만들어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 하나 붙들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주변에 가만히 보면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의 마음이 없는 세대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 마음에 누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물론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있어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교회는요 다른 마음으로는 세워지지 않아요. 오직 교회가 유일하게 세워질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요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요 기도 못해도 관계없어요. 내가 헌신이 좀 약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1순위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게 될 때 순종을 넘어가지고 사명에 복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를 얘기하는 장소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복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육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요 다툼, 허영, 죄 없어져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요 뭐예요? 복종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 이 예수의 마음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교회가 뭘 얘기해 줘야 되면요 최고의 높은 자리는 어떤 것이다? 가장 낮은 자리가 교회에서는 최고의 높은 자리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는 높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면요, 아마 상석에 앉히고 뭐 어떻게 앉히자, 아니에요. 가장 교회에서 높은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가 높은 자리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는요, 가끔 그런 사람들, 복종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회장이니까, 세상에서 반장이니까, 세상에서 뭐 어떤 의원이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회장 돼야 되고,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교회는 뭐라고 해요? 그분들에게 교회는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회장이고,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의원이고 반장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얘기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뭘 얘기했냐?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복종해야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순종해야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높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듭났는데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지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없을 수 있냐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여전히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허영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인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자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배 끝나고 교회 나가기 전에 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아무나 예수의 마음 품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만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자기를 낮출 수 있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한 마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신자는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거듭났다라고 여러분들 믿는다면, 나는 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진짜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 나와도 꼬투리를 잡아요. 문제를 일으켜요. 다툼을 자꾸 조장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폄하하고. 그죠?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 자꾸 회장을 뭉겨가지고 내려오게 만들고, 자꾸 안 되는 일, 나쁜 일만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왜 그러냐?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의 마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보다, 저 사람들이 다 높다, 나보다 높다라고 평가해주고 인정해주는 마음이,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주고 희생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시편 81편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참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울까? 분명히 저 사람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복종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죠? 하나님이 너그럽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 복종하는 채 좀 해라. 내 말 듣는 채 좀 해라. 그럼 내가 너 복 주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장나가, 너 나에게 복종하는 척
척만 좀 해라. 그럼 내가 이거 다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려고 복종하는 체하라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복종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척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시편 81편 15절이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복종하는 척만 해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좀 복종하는 척만 좀 해라. 근데요, 이 시대는 복종하는 척하는 사람도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가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아니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새도 나무를 보고 둥지를 트는데 나도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 마음을 품으면 되지. 왜 내 마음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야 되냐.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아니 교회 가면 내가 좀 마음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맨날 그런 말만 해가지고 내 마음 무겁게 만들고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안 좋겠냐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 마음 품으면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복종한다고 얘기하는데 종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나도 좀 다른 사람 복종시키고 싶고요.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위대하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왜 내가 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 저 사람 나보다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 내가 높여줘야 되냐. 그러면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한마디입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믿음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에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그 삶 자체가 뭐가 없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마지막 때 뭘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돈 본다고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헌신 본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렇다고 헌신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열심히 하셔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믿음? 그 속에 누가 있는 믿음? 예수가 있는 믿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결단 한번 해봅시다. 예수의 마음 품기를 결단해 봅시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언자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 품기를 명령합니다. 다 아멘 하세요.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도 사단도 귀신도요 내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되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누가 와서 도와줘요? 천사가 다 도와줘요. 내가 오늘 이사 가도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일날 이사 가는 사람 없지요. 왜? 예수의 마음이 있는데 주일날 이사 가겠어요? 그죠? 아무 날 날짜를 잡아도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마음 품기를 결단하십시다. 지금까지 예수의 마음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이 한 주간은 내가 진짜 예수의 마음을 한번 내가 살아보리라.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그죠? 더위로 인해서 내가 어렵고 짜증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고 내 가정에서 내가 한번 종이 되어 보리라. 내가 남을 한번 섬겨 보리라. 내가 교회에서 한번 종이 되어 보리라. 내가 복종해 보리라. 결단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내가 종된 모습, 내가 복종하는 모습, 그 모습 보시고 뭐하냐?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요 깨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복 주기를 원한다는, 여러분 모두가 그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의 모습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고요
내가 낮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세워가시는 복을 주시고요. 내가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나는 교회를 세운 일이 있어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요, 물론 돈으로도 세워져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으로도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복종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 여러분들의 사업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도 물질의 문제 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요,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건강의 문제, 참 요새 밤잠 못 자는데, 열대야 때문에 밤잠 못 자는데 많이 어지럽고 두통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되냐? 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복을 줍니다. 악한 영이 내 무릎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을 보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줘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높아지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요. 나도 모르게 교회가 세워지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요. 나도 모르게 우리 사업장이 넓혀지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요.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이 든든해지는 복을 하나님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복종하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사람인지라, 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영인지라 우리 영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 어떤 마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내가 무릎을 꿇고 종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죽기까지 복종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녀도 이 예수의 마음이 없다 보니까 십자가는 잘 구경하지만 지는 것만큼은 거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마음이 없다 보니 저 사람 밑에서 섬기고자 하는 무릎 꿇는 일이 없고 저 사람 위에 서서 치시하고 싶은 욕망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해야 될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종된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단, 마귀, 귀신이 와서 무릎 꿇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한 주간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